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이방인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처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라는 계획을 세우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 파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파송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큰 충격이죠. 너무나 구체적이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으셨어요. 모든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은 예수님만 그 안에 계시질 않으세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누구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 임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말하지 말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사라졌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주님이요, 내가 제자들에게 있을 때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에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방금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늘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지시를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회의해서 손들어 다스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면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회의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지시면 그대로 오케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누가 친히 거기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누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파송은 교회에서 하지만은 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배 타고 구부로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민감하셔야 돼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몇몇 나타났지만은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교인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지도자 사람들을 볼 때도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초대 자기 예루살렘에서 왔지만은 자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다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위로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헌금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또 그린에 사는 루교, 시므온과 루교는 이름은 다른, 각각 지방에 왔지만 다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것은, 마나엔은 귀족이잖아요. 왕의 젖동생이니까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사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의견이 나오면은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의견이 또 양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다른 선교사를 보낸다고?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일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조금만 갈등도 없이 금식하며 기도로 하여서 보내는 훌륭한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주님에서 그 역사하심이 민감한 교회였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대인들에게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서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그게 안디옥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신 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 내용 모르는 내용 있습니까? 이 내용 처음 들은 분 계세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처음 들은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못 들었다, 나는 이런 말씀 모른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아셨죠? 깨달아 아셨잖아요. 깨달아 아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뜻으로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나요? 순종은 안 하고 무시하니까 문제지,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쓰신 그 캠벌리 찬더라는 분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또 책에 있는데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참 재미있고 위트가 있습니다. 감동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돼요. 또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까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단지 어떤 전도 대상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로 품고 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반목과 갈등의 현 시대에서 교회가 화해와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야, 주님께서 정말 이걸 원하시는구나. 교회 안에 고여 있는 사랑을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성경적 비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안에 보면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만 역사하신 교회가 아니라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부활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허전하지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허전하지요? 왜 허전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는가?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왜 여기지죠? 그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관계, 식구들, 가족들과의 관계 사랑하잖아요? 믿잖아요?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다 느낍니다. 누가 내 가족인지. 사랑하면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면요, 그 사람의 느낌만 봐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허전한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지고 어떤 이것이 마이크다 만지고 느낌을 아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 만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질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답답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 없더라도 그 느낌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주님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의식하셨나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늘 물으면 지난 하루 동안 주님을 몇 시간 의식하시면서 사셨나요? 물으면 이제 점점 늘어나요. 그게 매 순간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믿고 신뢰할 때는 그냥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내가 환영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나아가면은 성령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님께 반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가 최고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나를 위해 유익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사람이 내게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을 안 하니까 내 혼자 사는 것이 허전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하시는 분들 다 보면요, 정말 신실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내 주 어디, 내가 어디든지 머물든지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장소 이동해서 어떤 장소만 바뀌는 것이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주님 모시고 사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사람 사이도 경험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받을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이런 느낌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의 친구이고 가족인지 겉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린 작게 모여서 알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딱 느낌으로 저는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인지 느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세요. 의식하고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눈길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만난 게 최고로 만났지만 정말 감사해요. 이분이 거의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필리핀 선교 오지에 가서 걸등하며 살았는데 45세까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비슷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할까? 숨 쉬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내가 잠자리 자고 일어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런 갈등 속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결단을 합니다.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45세부터는 내가 실험을 해보자. 처음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주님을 의식할 거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한 30분 정도 바라보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한 6개월 연습하니까 그분이 쓴 어떤 그 내용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영성일기라고 하는데 적었다 몇 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하다가 또 게을르고 또 잊어버리고, 또 썼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 6개월 하니까 나중에는 한 1분 단위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옛날에 이승봉 목사님 있잖아요. 늘 이렇게 다녔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다니세요? 주님, 나는 주님 손잡고 다닙니다. 주님 손잡고. 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수도원에 살았던 거 아닙니다. 뭐 기도원에 살아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만나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고, 이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는 그 주님을 제가 이 목회 전환에 있어서 뭐 다른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옥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문제지요.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신 주님. 제자들 밖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주님이 이제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영원한 하늘 아래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니까. 바울도 그 산정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서.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없을까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것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믿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그 능력 속에서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부활절에 더 다짐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